47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 유다의 이 남유다의 시온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고, 바벨론은 그 포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론은 오만과 자만과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그 시대의 악한 세력들과 이 시대의 악한 세력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시대의 최첨단 과학 문명이 멸망을 하는 나라를 구원할 수 없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어떻게 해요? 불의 심판 앞에 구원할 자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자꾸 뭐와 멀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보세요, 한번 이 시대를 보시라고.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냐면 손까딱 안 하고 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냐면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신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장나면 다 이 과학적인 인간의 몸에 맞는 부품을 바꾸어서 무병장수하는, 영생불사하는 그런 시대도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주님의 불심판 앞에 당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사야도 아무리 바벨론이 최첨단 과학 문명을 걷는 문명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거고, 멸망당하게 될 거고, 그들의 제국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진행과 역사의 마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바벨론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흥망성쇠, 나라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그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다? 주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왜 그렇게 우리가 미련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져요. 농담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제대로 딱 서 있고 자리를 잡고 든든하게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딱 붙들려 있으면 어떠한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문제에 따라,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자신을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세상 나라는, 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지체들과 가족들과 영적인 가족들과 멀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니까 예배당에 안 나와도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또 스마트폰을 통하여 예배드렸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도 50인데 장로님 제가 볼 때는 내년 되면 60대 40이 될 거예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60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40이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7대3, 8대2, 9대1. 유럽은 9대1이에요. 유럽은 9대1이란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제가 볼 때 한 7대3 정도 돼요. 심각해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만 오늘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교회의 흥망성쇠가 가정의 흥망성쇠가 저와 여러분들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서론을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바벨론 멸망의 상징성입니다. 오늘 47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역사적인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의 상징. 자, 오늘 뭐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을 올가매고 딱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은 선의 세력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에요.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막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막이 원수막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바벨론이란 말이죠. 오늘 이 세상이 바벨론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문명과 과학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메데파사. 메데파사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들아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바벨론은 역사적인 존재를 넘어 하나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의 상징이에요.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민의 징계와 심판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벨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보세요. 우리는 교회 밖에 세상이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의 묵시가 단순하게 역사적인 존재인 바벨론 제국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바벨론의 포로기한과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인물인 고레스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회복을 성취하는 데 있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다를 회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세상 멸망의 도성, 이 바벨론, 세상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상징적으로는 고레스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이 시대 요한계시록적인 표현대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의 멸망으로 봐야 합니다. 왜? 바벨론은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해가셨죠? 바벨론은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뭘 공격해요? 교회. 누구를 공격합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자 보세요.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와 왕을 일으킨 데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의 상징을,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심판하고 멸망을 통하여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의 종이다. (47장) 초두에 바벨론을 가리켜 세속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것에서도 우리가 이사야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상 제국이 대단하죠. 바벨론 제국이 대단했죠.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를 누가요? 고레스가,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상징하는 고레스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지금까지 이사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성취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의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 나라에서, 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완성된단 말이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완성하려고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는 것은 죄의 영역에서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한다. 자, 중요한 말. 오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는 것은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는 것은 죄의 영역 아래서 억압받고 있는 영혼들이고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걸 누가 해방시켜주느냐, 누가 자유롭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이, 상징적인 인물은 고레스지만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론적으로, 모형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상징적으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없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있고 충만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면 그건 절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교회 밖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에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호와의 종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종은 어두운 죄의 억압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정립하는 신학적인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내용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의 제자들도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했어요. 왜? 메시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딱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신약이에요. (46장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의를 이루신다는 메시지는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차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약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없다면 우리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죄에 묶여있는 바벨론의 국정과 포갑 앞에 묶여있는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의 종이고 고난의 종이고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750년 전에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노를 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멸망의 자녀로 지옥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자, 이사야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을 구석구석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실 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고 바로 임마누엘이고 바로 여호와의 종이고 고난의 종임을 말씀 구석구석에다가 이사야 말씀 구석에 배치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47장부터 49장까지는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상징성, 바벨론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도전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결과,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상징성은 곧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왜? 그 악의 상징이고 멸망의 상징이고 흑암의 상징인 이 세상 바벨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과 또 구원받을 택자들을 향하여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역사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결과는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을 보면서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절대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철옹성 같은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